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교회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부흥회를 하는 것은 연중 행사가 아니고 뭐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가 뭐냐,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은 결과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받은 은혜를 쏟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은혜를 잘못 받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가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꼭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사이는 수도공사가 잘 떼어서 지체마다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수도공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밖에 동부 밖에 물을 길어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소낙비가 오면, 비가 오면 처마 밑에다가 양푸이, 다라이, 큰 그릇 그래 내놔가지고 비를 받아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빨래도 하고 소중물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런데 소낙비가 지나갔는데 어떤 집에는 물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집에는 물을 적게 받았어. 똑같은 비가 왔는데 왜 그럴까? 그릇이 준비된 집에는 많이 받고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집에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부흥회를 하는데도, 같은 장소에 나와 있는데도 은혜를 많이 받는가 하면 적게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 주일 보슬비 같은 은혜가 온다면 부흥회 때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소낙비가 한 번씩 와야 병균도 사라지고 곡식이 쑥 자라요. 맨날 소낙비만 오면 농사 되느냐 안 되느냐? 농사 피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보통 평일 때는, 주일에는 보슬비 같은 은혜가 오지만은 부흥회 때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제가 요사이 대신대 대학원 강의하러 갈 때 용무댐 옆을 지나가는데 참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비가 너무 적게 와가지고 물이 한 10% 깔렸을까요? 한 7, 80% 아니면 만땅이 됐으면 넉넉하겠는데 물이 메말라 가는 걸 보고서는 식수 문제 때문에 염려가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자의 성도의 아내가 남편이 부채를 지고 세상을 떠나버렸네요.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채주가 오더니 돈 내놔라. 돈 없습니다. 돈 없으면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종을 삼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돈 될 만한 것이라야 기름 한 병밖에 뿐입니다. 그래, 집에 가서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다가 방에 놓고 문을 닫아 걸고 그것을 한번 그 그릇에 부어라 그랬어. 시키는 대로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놓고는 문을 걸고는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릇에 가득 빌려온 그릇에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수독됐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부채 갖고 남은 것 가지고 두 아들과 생활해라. 기름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 여기 기름은 성령의 기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릇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가리키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됐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염려,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 집회 은혜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은혜가 무엇이며 왜 받아야 되느냐 물어봅시다. 은혜가 뭡니까?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 카리스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은혜가 뭐냐? 은혜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
오늘 본문에 물, 먹대, 포도주, 젖, 배부르게, 양식, 이 모든 것은 먹는 것과 관계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에서는 은혜를 음식에다가 비유했는데,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 은혜를 안 받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죠. 사람들이 음식을 주면 먹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너무 배불러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배가 고픈데도 안 먹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주면 맛있게 먹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되느냐를 알면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왜 음식을 먹느냐? 첫째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사람이 계속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영이 병들고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은혜 받으면 영이 살 줄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교회 사실 나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비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시들었던 초목이 비만 와봐요 샥 살아나잖아요. 오늘 우리 영혼도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첫째는 살기 위해서 먹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 갖는 아이는 젖을 먹고 3, 4세가 되면 밥을 먹잖아요. 먹어야 자라지 안 먹으면 안 자라요. 북한의 아이들하고 남쪽의 아이들이 키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면 평균적 10c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남쪽의 애들이 훨씬 키가 큽니다. 왜? 북한은 지금 너무 못 먹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아버지보다가 거의 다가 10cm 정도 아니면은 7, 8cm 더 커요. 엄마보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옛날에는 못 먹었는데 요새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키가 큰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육신도 잘 먹으면 잘 자라고 영혼도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잘 자람을 가르쳐요. 육체는요,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판이 멈춰가지고 그 다음부터 줄잖아요. 우리 영혼은 성장판이 은혜 안 받으면 멈추는데, 내려왔는데, 이 영혼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소는 사료를 먹고 식물은 비와 이슬을 먹고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먹어야 힘을 쓰지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천하장사들은요 참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이 봉글씨가 저 할아버지 딸인데 총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 봉글씨가 TV에 나와가지고 불고기를 얼마나 먹냐 물었더니 나는 불고기 많이 먹어야 한 2인분, 아주 많이 먹으면 3인분 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봉글씨는 보통 먹었다 하면 15인분이고 많이 먹으면 18인분 먹대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힘을 쓰지, 오래 다녔다고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힘쓰는 것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힘을 쓸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의 힘, 충성의 힘, 죄를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전도의 힘들이 막 솟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핍박이 와도 핍박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체에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으면 병이 안 걸려요.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없으니까 병에 걸리잖아요. 토상대진이 참 아프다 그러는데
포상대인진도 건강하면 항체가 있으면 안 걸린단 말이에요. 내 몸이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태생포진 사람 다 약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영적으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영이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은혜 받는 비결,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나와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가서 물 퍼마셔야 되듯이, 물을 있는데도 안 마시면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야 돼요. 산속에 사슴이 산골 쪽에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어디까지 오느냐? 사람들이 사는 동구밭까지 나와서 물을 마시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 영혼도 갈급할 심령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생수가 어디서 흘러내리느냐? 제단 모퉁이에서 졸졸졸졸졸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있는 물, 그 다음에는 무릎에 있는 물,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물, 그 다음에 헤엄칠 큰 강수가 제단 모퉁이에서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목마르다 물 마셔야 되는데 간다고 해서 입에 물이 쑥 들어온 게 아니고 물을 찾아가서 마셔야 되듯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장소에 와야 받지, 안 오면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은혜 받으라. 마틴 루터는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아. 낮 시간에 많이 새벽에 많이 줄지 저녁에 많이 줄지, 첫날 저녁일지 둘째 날 저녁일지 마지막 날 저녁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다인면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낮에 점심 식사 대접하는 장로님이 의성군청에서 과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첫날 저녁에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장로님 포인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삭개오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냥 있었으면 은혜 못 받았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뛰쳐나왔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고 큰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됐잖아요. 두 번째로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2절 중반절에 내게 듣고 내게 나와 들으라.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아요. 믿습니까? 나와가지고 졸다가 가면 은혜 못 받아요. 딴 생각하다 가면 은혜 못 받아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더불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 주시려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막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셨다 그랬죠. 왜 강사를 청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느냐?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조 구문에 보면 은혜 받는 방도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말씀에 얼마나 기갈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낭독해 주는데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뭐냐? 이게 기도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마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임합니다.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고 나서 안수 기도 바로 들어온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사도 임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삽니까? 돈만 있으면 상점에 가가지고 포도주도 살 수 있고 우유도 살 수 있어요. 돈 없이 어떻게 사요? 주인 없을 때 가서 갖고 오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사라는 의미는요, 주인이 있을 때 가서 주인 아저씨, 주인 아주머니, 내가 돈이 없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 죽을 지경인데 우유 한 통만 좀 주실 수 없나요? 그 주인이 구두쇠가 아니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 된 사람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줄 사람 좀 있는가 보네요. 굶어 죽을 정도 되면 우유 한 나라 정도는 줍니다. 오늘 여기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내고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의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20일 특세를 한 거예요. 특세하면서 은혜 받고 벌써 특세하면서 응답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 듣다가 끄리끼는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하지 죄를 가지고서는 충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우리가 작은 죄까지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정물 단지에 단수를 붓거나 마실 물을 안 부어요. 구정물을 붓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에 단술이나 그 다음에는 물을 붓는 거죠. 오늘 우리 심령이 더러운데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결과가 어떠하냐. 은혜 받으면 11절에 보니까 형통의 복이 와요. 자, 11절 말씀 우리 본문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은혜 받으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불통하던 것이, 막힌 것이 열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 역사, 형통의 역사 일어나요. 선자의 성도의 아내가 엘리사 찾아가서 씻기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니까 형통했잖아요. 자식 문제도 돈 문제도 걱정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형통케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찬송가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가는 길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왜? 죄악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은 결과는 즐거움이 임합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은혜 받으면 세상 고민은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참 기쁨이 오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처음 은혜 받고 춤출 만큼 기뻐하는 그런 것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정말 기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보면 첫날 저녁이 다르고 둘째 날이 다르고 맞을 때가 달라요. 막 우리 핫색이 벌써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뛰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거지 옷 다 벗어버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맞지요. 가면 아들 자리 생각도 못하고 맞아 죽을까 봐 걱정하며 돌아왔던 아들이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잔치 기쁨이 왔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는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염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나무는 가시가 열려가지고 건드리는 사람마다 찔러서 아프게 만들고 피나게 만드는 게 가시요. 잣나무는 뭐요? 잣나무는 잣을 열어가지고 영양가를 사람들에게 주고요. 기둥감이 되잖아요. 기둥이. 이 잣나무는 상록수예요. 가뭄이 없어요. 늘 사시성청 푸른 것이 잣나무예요. 은혜 받으면 교회의 기둥감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 늘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기쁨의 생활할 수 있는 잣나무,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같이 된다. 쓸모없던 가시나무 같은 사람, 남에게 손해를 주고 이거 하던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역사적으로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간사한 야곱이, 거짓말장이 야곱이 야고보 강에서 은혜 받으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혼난 짓을 하던 사울이가 다윗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어지는 은혜 역사 일어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이 남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부흥에 들러리 서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은혜 받아서 참 기쁨이 오고 정말 우리 내 삶이 형통해지고 정말 잣나무같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뭐냐? 은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영이 살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큰 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은혜 받는 방법은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결과는 어떠하냐? 은혜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은혜 받으면 내 삶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집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